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 12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뉴스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닌데 항상 주일 앞에는 세상 소식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일 말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슈가 되는 것이 5가지 정도 있는데요. 의대의 정원을 늘린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한다. 전기차의 배터리가 요즘에 이슈가 된다. 또는 보궐선거가 있었다. 또는 이제 우유값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대답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거기에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가을 거지, 추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많이 신경 쓰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전혀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는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자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사도입니다. 직업은 뭐였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사.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관점이고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나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리 마태. 나빠.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심지어 나쁜 것을 넘어서 그냥 공식적으로 저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하려고 해도 너는 이미 결정 났어. 넌 죄인이야. 이렇게 당시에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리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회가 됩니다. 세리는 세금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세금이냐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자기가 정합니다. 근데 이 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로마에는 100원 바쳐야 되는데 자기가 세금을 120원이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120원 받아서 100원만 주고 자기는 20원을 따로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마음대로 어려운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고 다른 사람 힘들든가 말든가 자기는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마에다 뭔가를 아부하면서 훨씬 더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국노였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친일파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대표적인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이런 거 하면 안 돼라는 행동을 로마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공식적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례를 누가 부릅니까? 예수님이 부릅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말 거는 자체가 보통 사람이 볼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들하고는 잘 친하지 말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세리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마태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바로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도 참 특이하고 바로 따라간 마태도 상당히 특이하게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당시에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당시에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을 왜 부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라면 부르시는 겁니다. 마태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죠. 사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자마자 바로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자마자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고 그 인생이 끝나고 아주 믿음의 후대인 우리는 그를 엄청난 사도다.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심과 같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동일하게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절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합당히 쓸만하구나 하니까 불렀다는 겁니다. 그 쓸만한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옆 사람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이 선택을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선물로 우리를 불러주심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불렀나? 느껴보면 알 수 있는가요? 옆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래서 나를 불렀구나 라는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알려주십니다. 너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너를 선택해서 너를 불렀다. 무엇에 쓰시려고 불렀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생각을 하면요. 별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써먹을까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내 가족도 나를 싫어한 요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불렀다고요?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요? 가족에게 쓰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세상에 잘되라고가 아니고 하나님 역사에 합당하게 쓰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아멘하고 오늘도 주님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아멘하고 나갑니다 라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크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의 행동은요, 당시의 보편적인 행동하고 다릅니다. 어디에 앉았습니까? 마태의 집에 앉았죠. 세리의 집에 앉았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이야 했던 세리와 또 거기에다가 죄인들, 인생에 정말 도움이 안 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자기가 친히 선택한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한 식구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혈액을 나눈, 피를 나눈 형제와 동일한 공동체적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지 모릅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는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감정도 나누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겁니다. 또 예수님은 또 말씀을 풀어주시기도 할 겁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보는데 옆에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자마자 즐거운 시간이 쫙 깨지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은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안 하고 꼭 제자들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세. 그러니까 제자들을 공격을 하죠.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식사를 왜 하느냐? 이 질문이 아니에요. 이 당시는요, 같이 식사를 하면 동유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너희 선생이 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 보니 딱 죄인이구만,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제자들이 나서서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현실이 잘 매치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합당하게 뭔가를 말을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지적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은요, 분리된 자들입니다. 굉장히 율법에 능숙한 자들이에요. 거룩해 보이는 모습의 최고입니다. 무슨 생활을 하냐면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혹시 여기서 하루에 3번 기도하신 분 있나요? 정해놓고? 아마 없을 겁니다. 왜? 바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 정도 금식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평생에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11조요, 철저하게 온 단위까지 계산해서 철저하게 11조 계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딱 나타나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뭐합니까? 너희도 탈락이야.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이런 수준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철저하게 지키나요? 본인들이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이 잘못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하는 겁니다.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지적하는 이들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그래 맞아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결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과 가까이 하지 말라.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죄인들과. 그러니까 그 말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하지 말고 왜 잘못됐는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 하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과 거리가 엄청 멀어져 있죠.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지키려고 하는데 도리어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지키려고 하는데 도리어 천국과 멉니다. 지키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완전히 반대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만약에 식사를 한다면 누구하고 식사를 하기를 좋아합니까? 죄인들과 식사를 하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사회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기를 좋아하는가요? 우리 속에도 바리새인들의 요소가 많습니다. 힘들다고 하고 연약하다고 하고 또 저 사람 못됐다고 하는 죄인들과 식사하기 꺼려합니다. 그 사람들 있기 싫어해요. 오히려 딱 빼있고 사회에서 명망 있다는 사람들과 겉으로 괜찮게 지내는 사람들과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예배에 어떤 사람이 한 명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빠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형제에게 뭐 때문에 못 왔냐고 어떤 힘든 일이 있었냐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길 가까운 마음이 더듭니까? 아니면 속으로 저 사람 예배도 빠졌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든가요?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생각이 내게 들면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원하면 내가 바리새인의 이치에 있는지 죄인의 이치에 있는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의 이치에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지 예수님과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내 죄를 아뢰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으면요. 절대로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용서의 은혜가 있고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함께 할 수 있냐면요. 바리새인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죄인 내 형제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잘못되어도 그가 죄를 지어도 화가 안 납니다. 왜? 용서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용서합니까? 나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화가 안 나니까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납이 됩니다. 이거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최고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죄를 고백한 이후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죄의 고백을 꼭 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원하심을 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제자들이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바리새인이 공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합당히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지혜로 잘 풀어주셔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근데 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사는 치료하죠.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의 병도 안수해서 많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도 치료해 주셨고 혈기 마른 자도 치료하셨고 바리새인 다른 유출병 있는 사람도 치료했고 많은 병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치료와 함께 항상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대한민국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본 모습에 비교해서 마음에 병든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육체에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 필요함을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이 구원하신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의사뿐만 아니라 그 사역이 하시는 일이 어떤 특징과 또 연결이 되냐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때 항상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원어가 헤세드인데 긍휼, 자비, 사랑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본래적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알아보라.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요.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 될 그때에 내 대신 누구? 짐승을 딱 잡아서 죽여서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본래적 의미가 뭐냐면 내가 정말 죽을 자인데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 짐승이 대신 죽고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제사를 지내는 게 의미라는 겁니다. 제사의 본래적 의미는 내가 죄인이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제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 짐승만 매 죽이면서 온갖 죄 짓고 살고 짐승 죽거나 말거나 또 내가 죄 짓고 살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마음으로 죄 지었다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죄만 짓는 사람 원하지 않는다. 그 제사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원한다고요? 애통하는 마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만 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받는 것보다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죄를 자백해야 되나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죄를 지어요. 인간의 부모는 잘못했다고 비는 자식을 용서하기가 마음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면 기뻐함으로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선택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은 함께합니다. 천국의 기쁨 시간입니다. 그 기쁨 시간에 바리새인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교만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예수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속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일도 또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 늘 죄를 자복함으로 죄의 용서함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죄를 고백함으로 능력으로 살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함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아버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31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